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과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과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작년 말에 하나님 2026년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회복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즉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우리도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어리석은 선포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그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시작하면서 저는 꼭 새세면 전도 축제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목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사람들이 올까 하는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어서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움직여야 되는지, 왜 내가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움직여야 하는지 마음을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 한해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회복교회 안에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성도님들이 힘이 빠지는 것도 보이고 저조차도 저의 아내도 힘이 빠지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의 아내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교회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저의 투병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일주일 정도 거의 못 먹고 누워만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속은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기도도 하지만 맛있는 녀석들 그 프로를 보면서 제 식욕을 막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좋아지면 이거 먹으러 내가 간다. 그 막 비빔냉면 보면 막 침이 막 돌아가지고 지금은 못 먹지만 내가 몸이 좀 좋아지면 나 이거 먹으러 나간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별별 생각 다 하면서 결국 끝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다음 치료로 때 내가 이제 1차가 끝나는데 6차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이 6차가 불응이 돼가지고 또 다른 더 힘든 치료를 받게 되면 내가 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어린 자녀 누가 키우지?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네?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눈물만 쏟아지네? 뭐 별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럼 막 힘이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다가 항암 치료 받고 와서 한 5일 정도, 4일 정도, 5일 정도 지나면 몸에 힘이 이제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저는 곧바로 그 침대에 일어나서 저 동네, 저희 뒤에 있는 저기 산에 보이는 산이
성당 묘지거든요. 다 반이 다 성당 묘지예요. 그럼 저는 그 산으로 갑니다.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산을 한 바퀴 돌고 와요. 그 CTS 촬영 왔을 때 그 산에 가서 걷는 장면도 같이 이제 찍고 왔는데, 그렇게 제가 몸을 움직이면 다시 생기가 돋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지고 생각과 마음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투병 생활 생각이 나면서, 맞다, 움직여야 한다. 영적인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2달 동안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운동이지만 조금씩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 2주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가 아마 광고로 나아갈 텐데, 아까 광고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이지연 자매님의 베스트 프렌드이고 다니엘기도 나오셨고 새롭게 하소서 등 여러 방송에, 또 지금은 함께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기쁨의 시간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움직일 때 생기가 돌고 활력이 도는 교회와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부활주일과 새세명 전도축제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지 무슨 새세명 전도축제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과 전도는 너무나도 밀접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세요? 여러분 삶에 여전히 예수님이 그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내 삶을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이 터져서 우리 삶에,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내리지만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살아나신 하나님은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경제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질병 가운데 머물지 않게 안 것이다. 저는 그 소망을 믿고 지금까지 나아온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회복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5년 전에 부활주일에 찍었던 사진이 올라왔어요. 1차 항암 치료받고 3일 뒤에 간신히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인도했던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머리가 안 빠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이제 괜찮은 상태에서,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고 다 마스크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그때 전두산이 한 가정과 우리 집산이 한 가정과 우리 가정 3가정만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5년 전에. 우리 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 우리 교회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직장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 못 나오셨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이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무서웠어요.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죽어도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채찍과 그 무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두려움에 떠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가십니다.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어마어마한 물고기 잡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던 그 베드로. 그리고 밤새도록 추위에 떨어서 베드로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배고파할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구워 직접 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또 부어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은주 목사님 말씀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입에 침을 묻혔느냐 안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제가 설교한 것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상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또 이렇게 쇼츠, 여러분 쇼츠 아세요? 4,100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장치를 해놨냐, 뭐 이렇게 몰래 올라가게 조회수 올라가는 장치 해놨냐 했더니 점점 이렇게 쇼츠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은혜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쇼츠도 올리고 지난주 영상도 편집해서 제가 올리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익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유익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이라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유익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그 유익을 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익을 나만 간직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지난주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익을 저만 간직하고 끝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유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할 수 없는 질병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유익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유익을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제가 이 한 주를 보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너희들은 구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만 구원받았냐? 그래서 너에게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너는 그런 통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유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8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꿈꾸고 소망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꿈꾸고 소망했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8년 전 영상이 있는데 한 1분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여기 대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영상 처음에 나온 단어였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개척했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살고 싶어서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암투병은 제 마음을 늘 두렵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경험했기에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풍성한 유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나도 외로워 홀로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신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지셔주셨어요. 우린 이러한 유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유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유익을 남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태신자 카드 누구 써야 하는지 주변에 아는 이들이 없는데, 관계된 일이 없는데 누구 써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받은 유익을 누구에게 전해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살려야 하는데,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선포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달 동안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다. 나의 유익만은 교회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건 유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그들에게 억지에 짐을 지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전하러 가는 자들인 거예요. 유익.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2달 동안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2년 전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세례명 중대 그때는 뭐 풍성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 영혼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4월 달에 그 이율이 웃고 나서 우리 송지사님 가정과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나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1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우리 지사임지식과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익을 얻은 자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내가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뭐 사업으로 약간 힘들어도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 유익을 계속해서 경험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익이 나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나의 삶이 살아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한 1분 정도, 하나님 나의 유익을 넘어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무기력했던 내 마음이 다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회복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 지사임직과 성찬식으로 나아갈 터인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깊이 임재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전영희 지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의 자녀 진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전영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